2025년 4월 17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실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실수가 그렇습니다. 왜 굳이 빌라도의 실수를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보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빌라도에게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누구인가? 그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유대인을 억압하고 자극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총독으로 나옵니다. 그는 약한 군중의 말에 쉽게 휩쓸리는 그런 연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잔인하고 강압적인 통치자로 역사적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자료를 보면 그는 로마의 군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이밀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성전 자금을 강제적으로 모아 로마의 수로를 건설합니다. 로마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자신들의 도시를 위한 투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헌금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썼다는 모욕감을 가지게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백성들을 민중 속에 몰래 섞어 무장시키고 시위대를 공격해 많은 이가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유대인들을 억압했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과 계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과의 모습과는 다르게 유대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그런 빌라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가장 그의 큰 책무는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로 인해 얼마나 어지러웠겠습니까? 로마의 군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이밀고 성전 자금을 그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악독한 총독을 종교적인 신앙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에 있을 그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6월절 직전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시기에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군중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밀란과 살인으로 잡힌 바나바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풀어주면 군중들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며 결국 폭동하게 될 것이라 이 총독 빌라도는 생각했을 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4절에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자 무리가 더욱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14절에 두 번째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오히려 예수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23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듣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정말로 진리에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강한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진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많은 순간 말을 합니다. 정의롭고 강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단의 상황이 되면 쉽게 타협을 하거나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눈치를 보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빌라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리를 정말로 수호하려고 싸웁니까? 저도 순간순간 살펴보면 참 연약한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싸움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싸우기 싫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다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싸움을 피할 때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군중들을 이용하고 또 그 소리에 굴복을 합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이 속한 여러 공동체에서 옳은 선택을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침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그저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진리를 희생할 때가 생깁니다. 나는 그런 권력이 없습니까? 누구나 작은 영향력이라도 가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고 군중들의 말을 듣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겁니다. 주님은 진리를 무시한 자로 인해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모든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실수를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디를 가나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라고 하며 욕을 먹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적어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적어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는 발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빌라도를 그저 욕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라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바르게, 그 누구보다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외면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내가 빌라도를 그저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빌라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진리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성도가 되겠다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